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위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삶의 길을 비추는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여정과 같습니다. 어떤 날은 눈부신 햇살과 만발한 장미꽃처럼 모든 것이 아름답고 평화롭지만 또 어떤 날은 마치 온 세상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듯한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모든 힘든 일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한꺼번에 몰아닥쳐 우리를 거대한 절망의 폭풍 속으로 밀어넣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바로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힘겨워하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당신의 길이 되어주고 당신의 손을 잡아주는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는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슬픔과 고통의 시간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사소하고 우스꽝스러운 일들로 웃음 짓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 앞에서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마치 화장을 하고 나서 치아에 립스틱이 묻은 것을 친구가 알려주지 않아 민망했던 경험처럼 우리 삶에는 사소한 실수와 어려움들이 늘 함께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가 그것을 지적해주듯 우리 곁에는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립스틱 자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혹독한 계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들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그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진정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며 비로소 자신에 대해 가장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계절은 기쁨의 계절이든 고통의 계절이든 우리의 삶 전체를 이루는 소중한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네, 심지어 가장 고통스러운 계절까지도 말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에 저항하면 할수록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시간은 더디게 흘러갈 뿐입니다. 응급 상황을 다루는 의료 드라마를 보면 구조대원들이 사고 피해자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심호흡하세요. 긴장을 푸세요. 산모가 아이를 낳는 고통의 순간에도 조산사는 똑같이 말합니다. 호흡하세요. 힘을 빼세요. 왜일까요? 감정적이든 육체적이든 우리가 고통과 맞서 싸우려 할수록 고통은 더욱 거세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끔찍한 일들은 분명 악마의 장난이야. 어떻게 이걸 끌어안으라고 말할 수 있지? 맞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 자체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비밀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일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평생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분은 언제나 예외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 역사합니다.
언제나요. 언제나 말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겪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끔찍한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상처들은 제 삶에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저는 오랫동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를 바랐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미워했고 과거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미움과 원망은 제 삶을 더욱 망가뜨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고셔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원수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 가장 큰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고통을 다른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는 위대한 간증으로 바꾸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면 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앞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일에 의해 파괴당하거나 씁쓸함과 원망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그것을 통해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고통의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울고 싶지 않아서 눈물을 억지로 삼키다 보면 결국 더 크게 폭발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경험과 감정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저항을 멈추고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여기 한 자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정말 혹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암투병, 신분도용으로 인한 재정적 파탄, 믿었던 사람에게서의 배신까지. 그녀에게 닥친 시련의 가장 괴로운 점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의 시련이 끝나고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고 연달아 몰아쳤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갑자기 넘어져 머리를 다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자랐던 그녀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한 달 뒤에는 신분 도용 사기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FBI가 수사에 나섰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분노와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힘든 항암 치료는 남편의 면역 체계를 완전히 파괴했고 끔찍한 대상포진 같은 합병증으로 남편은 오랫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딸아이는 어리석은 선택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고 교회에서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전선에서 실패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아버지의 죽음조차 제대로 애도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심지어 과거에 자신이 어려울 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로부터 이론은커녕 등 뒤에서 칼을 맞는 듯한 배신을 당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배신까지 겪게 되자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웅크린 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래 사람을 좋아하고 껴안고 사랑을 표현하기를 즐겼던 그녀였지만 그 순간에는 누군가 다가온다면 주먹을 날릴 것만 같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냉소주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쓴 뿌리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쓴 나무가 자라는 것 같았다고 그녀는 회상합니다.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그녀 자신도 그리고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부엌에 유리병 하나를 가져다 놓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우리가 감사한 것을 종이에 적어서 이 병에 넣읍시다.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난 안 해요. 남편은 알록달록한 예쁜 메모지를 사오며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멍청한 유리병 앞에 서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남편이 지켜볼 것을 알기에 억지로 메모지를 들었지만 감사할 것이 단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감사함은커녕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그녀는 마지못해 파란색 메모지에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커피. 그리고 병에 집어넣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의 감사 목록에는 오직 커피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햇살이 추가되었고 시간이 더 흘러 가족과 집을 적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단 한순간도 감사하다는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바로 그 훈련이, 그 매일의 작은 선택이 그녀 안에 무언가를 깨뜨렸습니다. 그녀를 올가매던 냉소주의와 쓴뿌리를 부서뜨린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이 기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감사할 거리를 적극적으로 찾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 끔찍한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지저분한 현실 한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우리 모두가 듣기 좋아하지만 고통 속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의 결과를 원합니다. 성숙하고 완전하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즉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성숙함은 나이나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인내하며 끝까지 견뎌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똑바로 서게 하는 강철 기둥과 같은 선택입니다. 그 자매님은 씁쓸하고 냉소적인 늙은이가 되고 싶지 않았기에 매일 감사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를 파멸의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욥이 그 시련을 견딜 수 있음을 아셨기에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이겨낼 수 있음을 아시기에 지금의 시련을 허락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의 끔찍했던 어린 시절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를 그 상황에서 꺼내주는 대신 그 상황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비슷한 고통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 터널을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에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한 목적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성경적 소망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에 찬 기대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선하게 끝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나의 삶과 다른 이들의 삶에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라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라는 질문은 우리를 좌절하게 할 뿐 결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어떻게? 라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질문에 반드시 답해 주십니다. 소망을 품어라. 사람들은 너무 기대하지 마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아주 높이요. 사람은 음식 없이 40일을, 물 없이 며칠을, 공기 없이 몇 분을 살 수 있지만 소망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소망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신하였도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야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안을 삼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을 꾸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인생에서 어떤 것들이 끝나고 많은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경험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의 대가가 무엇인지 배우셨습니다. 그분이 겪으신 고통과 경험이 그분을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셨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불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파티를 즐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 역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통과하셨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결코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과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폭풍우 한가운데에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굳게 붙드십시오. 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올 것이라는 확신의 찬 기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통을 통해 당신을 빚으시고 당신을 통해 다른 이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이 모든 시련이 끝났을 때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더욱 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